임하시는 주 우리 만나에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을 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다시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 새 일을 하시냐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즉 육적으로 숨을 쉬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도 이 생명의 단절, 죽음을 맞이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와가 고백하죠. 아니 분명히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또 만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말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생명입니다. 생명. 비록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이 영과 육의 죽음을 맞이한 이 하와였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만 그 모든 것까지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와는 이 인류의 첫 임신, 첫 잉태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내쫓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일 때만, 거룩할 때만 사랑하시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일 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도 부끄러운 그때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가인에게도 동일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함께 묵상한 것처럼 가인은 결국 이 죄의 삼킴을 받아 이 하나님의 이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이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8절 히브리어 본문에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지만 70인역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며 직접 이 아벨을 유인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즉 우발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닌 계획,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친족살인, 이 무자비한 죄로 인하여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게 되죠. 또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즉 농사짓는 가인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다르니 이 동생의 생명을 앗아간 자기 자신의 이 생명에 대한 걱정을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3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라며 하나님께 뻔뻔하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가여이 여기시고 표를 주셔서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인보다 좀 더 나은 존재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살인이라는 커다란 죄를 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며 저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이 새치여로 다른 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이 말과 행동들, 무수히 많은 알고도 지은 죄, 이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 과연 진정 우리가 가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매일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그 사랑에 감사하며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죄에서 돌이켜 이 가인에게 하셨던 죄를 다스리라 라는 그 명령을 지키며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 더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가인은 아벨을 왜 살해했을까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 치는 자. 당연히 이 가인은 이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이 곡식이 아닌 피의 제사가 필요했다. 한편으로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 가인의 제물에는 첫 소산물이라는 이 언급이 없었다. 가장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아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태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요,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이 가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그 가인과 아벨까지도 받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벨을 받으신다는 것, 이 가인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 태도,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예배하는 자들인지, 영광 돌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그들이 이 제물뿐 아니라 그들의 이 전심,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인지 그걸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또 대회로 모이는 것과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바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어찌 이것이 이 주인과 종의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의 이 태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죄로 가득한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마음이었고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 온 천지 만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니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비록 2렙돈을 드리는 그러한 과부의 마음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한국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런데 언제까지 죄 가운데에만 거해야 할까요?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 가길,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농촌, 개척,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